오늘 말씀 26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즉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긴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섬긴다 하면 열심히 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먼저 외적인 행동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도권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주도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섬김이요 따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지도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가다가 여기가 좋겠다 이 길로 가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방향이 같을 때도 있겠지만 다를 때도 있었다는 거죠. 다를 때에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방향, 즉 공간적인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내 몸이 갔지만 몸만 갔을 뿐이지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교회는 같이 왔지만 예배하는 것 보면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럴 때가 있죠. 몸은 와 있는데 눈의 방향은 좀 삐뚤어질 때가 있고 또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방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몸의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할 때에 보아야 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무언가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자신이 아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죠. 그 예수님 말씀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 있다면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의 자리는 잡고 있는데 그것이 눈으로 귀로 표현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따른다고 할 때에는 공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방향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로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을 공간적으로 해석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이 벽 안에 있으면 한 공간에 있다 그러죠. 근데 이 교회 밖을 나갔어요. 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하는 겁니다.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보이는 곳이다, 때로는 한 마을이다, 같은 시다, 같은 나라라. 우리가 공간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고 하면 그것은 참 뭐라고 명백하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공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에 간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거꾸로요, 주님이 말씀하신 공간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시작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산 같은 데다가 동굴을 파놓고 운막상가를 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데 이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은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로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숨겨줄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숨을 사람도 없어요. 또 돈벌이 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겁도 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란 걸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야 되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두려움을 없애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두렵지 않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의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받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장소를 지키는 가운데, 말씀의 장소를 지키는 가운데 그들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을 지역적으로는 장소가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적용한다면 직분일 수도 있겠고 내게 주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꼭 좋아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때로는 안전벨트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갈 때에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격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크게 다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오신 분 중에서 지금 이 수요일날 일을 맡은 거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네요. 혼자 딱 맡은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를 맡아보았더니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수요일날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온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수요 예배 드리기 싫은 날이 있고 때로는 새벽 기도하기 싫은 날이 저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마음이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세워진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 또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 섬기는 자로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님의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귀히 여긴다 하면 딱 피부에 안 와요. 근데 귀히 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든 또 때는 거리로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윤곽은 나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몰라요. 가까이 갈수록 세상이 보여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강은 알아요. 그러나 자신은 몰라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보다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큰 길 중에 큰 길이 있고 때로는 자그마한 길이 있는데 멀리서는 큰 길만 알았다면 가까이 가면 조그만 길도 안다는 거예요. 조그만 길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는 세세한 방법까지도 내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요. 그런데요, 자주 간 길은요, 내비게이션에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 딱 바뀌었을 때에 이 뒤로 돌아가면 괜찮을 거야 하고 뒤로 돌아가서 골목길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 아는 길은 그렇게 가요.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법을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다 많이 알고 또 많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뭔가 비싸다 하는 것은요 공통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차가 비싸다, 이 차가 싸다 다 알아요. 근데요 이 차가 내게 필요하다, 이 차가 나에게 적절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차를 가지고 다른 거로 볼까요? 여러분 고기하고 생선하고 채소가 있다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고기가 비싸고 또 생선이 더 비쌀 때가 있고 채소가 좀 더 싸겠죠. 그런데 고기와 생선과 채소 중에서 어느 것이 비싼지는 쉽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 내 몸에 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그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이 생선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채소가 될 수도 있어요. 비싸다 싸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얼마나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도 그러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돈이 많은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좋은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것이 다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요셉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궁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거 밝힐 일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오해를 받고 옥살이 쓴 것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거기서 높일 걸 높여주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꿈꾸는 자에서 멈췄겠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한 후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까지 펼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갈 수가 있죠. 자기만 안다면 총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비싸다 싸다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다 가치 있다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뜻이 뭡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몇 번씩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방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27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임을 아셨고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하셨어요. 괴롭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라 교회를 다닐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다 하나님을 믿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기도 왜 합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산 오르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내려갈 거 뭐하러 올라가요? 그 힘든데 뭐하러 올라가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등산하는 사람이 좋다, 등산하길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2시간 등산하면 몇 분일까요? 5분 될까요?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들다가 매번 산에 올라가서 보고 또 자신이 여기 올라갔다 성취감 이것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2시간 등산 중에서 1시간 50분은 괴로운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왜 할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10분 좋으려고 5분 좋으려고 110분을 힘들게 왜 걸어?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요. 왜요? 맨 마지막 가서 느끼는 그 기쁨이 나머지 어려움을 다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맨 위에서 정상에서 기쁨이 지금까지 올라올 때까지 고생, 내려갈 때까지 고생을 채울 수 없다면 안 해요. 채우고도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웃어요? 웃는 시간이 많아요? 화내고 야단치고 짜증내는 시간이 많아요. 대부분은 웃는 시간이 적어요. 그런데도 자녀를 키워요. 왜요? 그 웃는 것으로 나머지를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이 사는 적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채우러 남을 기쁨 때문에 이 어려움에 대해서 덮어두고 기도하고 살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삶과 신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과 무관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관한 신앙이라면 내 생활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죠. 신앙과 내 삶이 무관하다. 하나님 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이 말 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 가면 되죠? 뭐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 그렇게 안 해요. 내 삶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내 삶과 연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때요? 어려움이 없다니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그 기쁨이 어려움을 채우러 남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월급 생활하는 것도 그렇겠죠. 월급 생활하면서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월급 받을 때 기쁨이 월급 받기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 수많은 어려움을 덮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를 덮을 수 없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걱정이 없어요? 살면서 돈 걱정하고 살면서 건강 걱정하잖아요. 그런 분이 만약에 뭐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뭐 촬영한다 그러면 안 떨리겠어? 다 떨리지. 그러니까 걱정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왜 걱정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를 어떤 뭐 도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걱정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괴로움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이 운다. 울 때 울어야 돼요. 울 때 울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울기만 하고 괴로움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셨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6편이라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울지 않고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울지만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울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결국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과 달을 거두는 것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씨를 뿌리자마자 달을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 때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울어야 할 때 울고 힘들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는 데서 탄식하는 데서 멈추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원해 달라고, 이때를 면하게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27절 맨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 탄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 흔들리지만 다시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요즘 예를 말하면 조금 약간 옛날 예가 되겠지만 그 옛날 그 괴종시계 보면 태엽을 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하면 태엽이 풀어지죠. 시계가 늦게 가고 잘 안 가요. 그렇다고 시계가 왜 이래 하지 않죠? 다시 태엽을 감죠. 예수님도 힘들 때에 풀어지지만 계속해서 태엽을 감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그럴 때에 뭐 교회 왔다 성경 들고 왔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대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까지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 누구한테 지도를 배웠다, 지도를 받았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실력만이 아니라 내면도 담는 것이 되겠고, 또 대처 방식을 닮은 것도 말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꼭 기억합시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일을 주셨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다시 봅시다.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수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28절에는 말씀은 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이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한 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되겠죠. 이 말씀 속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이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모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선별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주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못됐다,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물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았을 때예요. 이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대부분이 볼을 잘 넣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요, 골이 안 들어갔을 때 그 볼을 누가 잡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선수는 공을 던졌을 때에 10개 중에 7개를 집어넣어요. 어떤 선수는 10개 중에 3개를 집어넣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개 중에 7개겠죠. 근데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3개 넣은 사람이 꼴이 안 된 곡물을 다 자기가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기회가 오니까 30%의 확률을 이기지만 계속 던지니까 100% 공격 성공률이 돼요. 그러나 10개 중에 7개를 놓았어요. 그러나 넣지 못한 공을 한 번도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70점이고 30% 넣는 사람이지만 계속 공을 잡으면 100점이 돼요. 중요한 것은요, 잘한다 못한다도 중요하지만 못했을 때 어떡할까,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네 제물을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받았다 라고 인정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요. 자신이 바꾸면 돼요. 그런데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직고 위안받아요. 뭐예요?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거기가 아니라 안색이 변한 게 있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어떡할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재물을 안 받은 것이 네 잘못이겠냐, 네 책임이겠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내 책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인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처 방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작아도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때 보세요. 28절에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 앞에 기도 있었잖아요. 27절에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할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괴로움을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괴로움 더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신의 감정이 없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보면 자신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면 주의 말씀은 안 들려요. 나의 감정을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십자가 져야 돼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괴롭다.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을 때에 자신을 앞세우는 것을 결과로 두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렸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원찮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울며 나오기를 원해요. 예수님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탄식하기를 주께서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 그 다음까지 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뭐야? 하나님이 기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쁠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꺾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꺾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하시겠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꼭 펼쳐지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기쁘고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고 그래야 너희는 나와 가까운 관계가 돼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을 거다.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신앙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는 거다. 이것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의 대처 방식은 힘들 때에는 힘들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주의 영광이 드나기를 원하셨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응답이 임하였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꼭 소망합시다. 그리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별거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